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세계 문화인류 역사책에서 배웠던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렇게 4대 문명 발생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4대 문명 발생지의 커다란 공통점은 강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강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얘기는 씨를 뿌렸다는 얘기고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고, 지지난 시간에 엘빈 토플러가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 3000년 동안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다고요? 농사를 중심으로 세계의 권력은 재편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농사 짓는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씨를 땅에다 뿌렸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공간적인 이동 자체를 싫어합니다. 집을 떠났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종신형 사회예요. 한번 뿌리를 박으면 그곳에서 계속 삽니다. 누가 오래 버티느냐 그게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 사회가 되죠. 식물형 사회예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한 곳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 가운데 수직적 문화가 발달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 태어났냐, 누가 권력이 많은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착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수평적 이동이 없어요. 수직적으로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폐쇄적인 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겨울 되면 어떻게 해요? 여름 한철, 가을 한철 모았던 곡식들을 다 모아요. 창고가 발달해요. 창고를 지키는 자가 발달해요. 군사 문화가 발달해요. 혈연, 지연, 학연이 중요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보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에 의존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이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누구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348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이 115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습니다. 히틀러가 219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합치다 보니까 672인데 그가 한평생 정복한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를 정복했습니다. 자기 민족 200만 명, 할아버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거든요. 용사로 뛸 수 있는 사람이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100만 명의 인구로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왜 징기스칸이 위대한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제 견해로 봤을 때는 징기스칸이 위대한 게 유목민족이 정착민족을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례가 있죠. 어디 있어요? 유대인의 유목민족 유대인이 정착민족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미 성경에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유목민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목민족은요,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동 기술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전 군인이 기마민족이에요. 누구는 창 들고 이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말을 타고 다녀요. 말 타는 기술이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기스칸은 적지에 가서 뛰어난 장수를 자기 민족의 징기스칸의 부하 장군으로 세우기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적군의 뛰어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오픈마인드예요. 열려있는 겁니다. 유목민족의 특징이 살려면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 남의 정보도 받을 수 있어요. 통신이 발달해요. 초원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차지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짜 실력을 갖춘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관료제가 아니라 실력 중심의 사회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단의 이동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직적 관료 사회가 발달하지 않고 수평적 관계, 친구 관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완전 개방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이 정착민족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21세기 특징이 뭐예요? 노마드 시대. 전 세계가 돌아다녀요. 오늘 우리 한 명의 자매가 싱가포르를 유학 간다 그랬잖아요.
너 가급적 싱가포르에서 취직해라. 한국에는 이미 관료제 사회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 실력이 있건 없건 빨리 이 관료제 사회가 깨져야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갈 텐데 제가 볼 때는 힘들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직장을 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항상 갖고 와라. 준비를 해라.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이 에녹성이에요. 가인이 뭐 했다고요? 성 만들었다고요. 왜 성을 만들었어요?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을 쌓은 성경의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도 쌓아요? 바벨탑 쌓았어요. 그 가인의 후손이 결국 나중에 뭐 쌓아요? 여리고성 쌓았어요. 그 가인의 후손이 결국 나중에 뭐 쌓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쌓았어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 그러면 단순히 건물 하나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정착민족이구나. 요게 농사 중심의 사회구나. 이것이 폐쇄형 사회구나. 이것이 권력형 사회구나. 이것이 무기 중심의 사회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갇혀있기 때문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구별해야 돼요. 뭐가 발달해요? 정치 군사가 발달하게 됩니다. 갇혀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에서 극심한 거부감을 느껴요. 농사 짓는 사회의 특징이 뭐죠? 남자들이 일해야 돼요. 이 남자들은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그 여자들은요, 거두어진 농산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 남자들을 즐겁게 해야 돼요. 이뻐야 돼. 화장이 발달해요. 장신구가 발달해요. 유목사회에 아무리 유물을 찾아봐도 장신구 없어요. 그러나 농경사회는 수많은 장신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강간당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거예요. 왜 딸들을 보러 갔을까요? 자기도 딸인데. 자기는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먼지 마시면서 남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생김새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착민족은요, 여자들은 틀려요. 남자들이 돈을 벌고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여자들은 예뻐야 돼요. 장신구를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세겜성 여자들 입는 옷이 틀려요. 다 프라다야. 세겜성 여자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다 샤넬이에요. 이건 도대체 뭐냐? 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성을 쌓았다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막에 거하라. 성을 쌓고 살지 말고 텐트를 짓고 텐트 속에 살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언제나 움직이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막에 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막에 살아라, 장막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왜 불편하게 장막에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지으실 터, 그 성을,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장막에 거한다 이 말은 임시처소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불편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나그네 인생처럼 살겠습니다. 반대로 성을 짓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뿌리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성을 짓고 산다는 것은 이 땅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어떤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금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성을 짓고 사는 사람의 끝판왕이 뭡니까? 내가 황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임시처소예요.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이 땅에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기대하며 삽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간다. 저 하늘에는 맨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맨션을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는 실상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 다른 말로 누구의 족보예요? 뱀의 줄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줄기를 보여주세요. 뱀의 줄기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보여줘요. 음악이 발달해요. 농기구가 발달해요. 왜? 땅이 정착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땅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장막에 거해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에 살지 말고 더 불편한 장막에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라.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가 살던 곳 어디예요? 에덴 동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임시처소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으니까 그 선하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을 짓고 사는 거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언제 에덴 동산 딱 지어지고 아담이 생기고 하와가 생기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자요 이렇게 부르다가 언제 하와라고 부르게 됐냐면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 원복음을 하나님이 주시자 아담이 그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하와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가인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죽은 아벨 대신에 다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 뜻으로 셋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담이 셋을 보고 가인이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이 말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세 번째 아들에게 셋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여자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딱 서려고 하면 월요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심령을 확 깨버리는 사탄의 전략과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건강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불신의 사건이 생기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돌변하게 만들도록 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숨 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무산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셋이라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다른 씨. 여러분 씨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신 것처럼 그 다른 씨를 통해서 흘러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씨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뭐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복숭아, 저는 어렸을 때 주택에 살아서 포도 먹고 씨 꼭 심었어요. 수박 먹고 꼭 심었어요. 꼭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씨가 땅에 묻어졌어요. 죽는 거예요. 하늘의 씨가 땅에 묻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가 되신 거죠.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씨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썩어질 씨는 뭐예요? 세상의 씨예요. 가인의 씨 이런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두 줄기의 차이점 계속 창세기에는 이걸 보여줍니다. 뱀의 줄기, 여자의 후손이 병행하면서 계속 나와요. 가인의 줄기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이름을 내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2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직역하면 이겁니다.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했다. 이 세상에 성을 쌓고 만족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저 하늘나라를 늘 그리워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항상 새롭게, 항상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